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어떤 명령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근데 특별히 기도하지 말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언제나 기도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항상 부르짖어 간구하라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데요. 우리가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보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거리에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우상 숭배는요, 어떤 높은 산이나 작은 산, 혹은 푸른 나무 아래나 골짜기 같이 어떤 은폐된 곳, 사람들의 이동이 뜸한 곳에서 행해지던 행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곳, 뜸한 곳이 아니라 유다 성읍,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는 그들의 우상 숭배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공공연하게 핑계대지 못할 만큼 자행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누구나 알 만큼 그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만연한 우상 숭배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가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족 전체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총동원이 되고 있어요. 또 각자마다 역할을 맡아서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식은요, 나무를 주워옵니다. 자식이 나무를 주워오면 아버지는 불을 펴요. 그리고 불을 피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반죽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더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 여러분, 하늘의 여왕은요, 아수르나 바벨론 등지에서 섬겼던 이슈타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늘의 황후, 하늘의 여주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사람, 여기 하나님께서 이 여신을 언급했을 뿐, 이 18절 후반부를 더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전 민족적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나와 결혼하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세상의 이방 우상, 다른 남자를 향해서 떠난 그 안에 이스라엘을 보니 분노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계속 저버립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심각하게 이전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를 그 땅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불이 모든 것을 사르고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심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할 것이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의지대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회개의 가능성도 그들에게 없으니 예레미야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 아닌가요?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졌으면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린 자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말로만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들에게 충분히 주시되 끝까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죠. 인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고요. 그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확실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때는 언젠간 닫힌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업신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발로 차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도 우상 숭배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한마음이 되어 있어요. 각자마다 역할을 분담해서 역할을 맡아서 우상 숭배에 자기 위치에서 뛰어들고 있다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총동원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온갖 우상 숭배에만 한마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지금 나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보다 우리 가족을,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짓신을 찾아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세상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돈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혹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성공, 세상 재물, 세상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들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분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대적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멸망에 빠뜨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기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의 때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때는 언젠가는 끝나고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가 온다는 것, 심판을 행하실 때가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안에 침투한 거짓 주인들을요, 다 내어버려야 돼요. 분별하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지 분별하고, 거기에 가족들을 동원시키는 가장,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참주인이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일에 가족 공동체를 동참하게 하고 가족 공동체로서 그런 일들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 가정이 온전히 이 세상 우상 섬기는 데 동원되고 한마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기회를 주었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발로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 언젠가는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를 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은혜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온 가족들이 동원되고 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때의 세상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데 온 가족이 동원되고 나 역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오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